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자,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요.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 거기 1장 45절 한번 보세요.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누굽니까?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좀 난색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한번 해봅시다. 와서 보라. 옛날 성경에는 그냥 와 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47절 보면은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벌써 예수님은 알아봤다는 거죠. 나다나엘을. 그래서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미리 보시고 얘기를 하는 걸 딱 들으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다니실 때 거지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봐도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저거 뭘 거느리고 다니긴 하는데 저게 뭐가 도대체 있을까? 그런 분인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자, 여기까지 지금 이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때 기대는 뭐가 있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갈 때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일은 나중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은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관되게 흐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으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과거의 통일교에서 말이죠. 통일교에서 뭘 주장했냐면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하여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게 통일교가 내세웠던 모토였어요. 누가 예수가 죽으러 오셨다고 가르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일교의 교리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100%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온 게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왕권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과 나라를 세우러 왔지 예수가 죽기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마치 예수님을 좀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실패자였다. 따라서 문선명이를 따라라. 이게 통일교의 주장이었는데 자, 여러분 기독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믿었던 모든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누굴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5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 본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죽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하기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 보면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요것이 언제부터 사흘째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놀라운 이제 역사가 있은 다음에 사흘째가 된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기입니다. 초기. 아주 초기에. 자, 이때 갈릴리 지역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때 12명이 다 구성된 거는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이런 정도 여기 지금 나다나엘 이런 정도가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에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한국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음주를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은 술을 금하는 거죠. 네, 그건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1세기의 유대 나라의 지금 갈릴리 땅에서의 혼인잔치 안에서의 포도주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인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좀 느낌이 그렇죠? 여자여.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예수님이 느낌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아니 부탁이 누구 부탁도 아니고 엄마의 부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약간 거절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고도 하지 않고 여자여. 약간 이렇게 약간 좀 공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죠? 프라이빗한 느낌이 아니고 퍼블릭한 느낌을 취하면서 어피셜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학자들 간에 이 4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직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4절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이실 때가 안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정식으로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때가 안 됐다고 해서 때가 지금 아주 멀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모친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약간 거절하는 투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마리아의 모친의 그 부탁을 듣게 되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마리아의 말을 거절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하시면서 결국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다. 결국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시기를 당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해석 중에 하나 해석이지만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2장에서는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역할이 이 초대 교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이 요한복음은 조금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95년에서 98년 그 시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그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앞당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혼인잔치의 이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마리아는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요걸 지금 또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 6개다가 아귀까지 다 채웠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떠서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같이 봅시다.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이 있었다.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잔치를 벌일 때 그때 좋은 포도주를 내서 좀 아주 흥이 나게 해가지고 취한 다음에는 조금 저질의 포도주를 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 지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져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첫째 이적이 하필이면 왜 혼인 잔치, 결혼식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현장이 결혼의 현장이에요. 왜 결혼식 현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신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 아멘 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인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아서 우리와 함께 혼인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혼인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결혼의 언약이에요. 영적인 혼인, 영적인 결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랑이시다. 한번 해보시다. 예수님이 참된 신랑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이 있지만 그 훌륭한 남편도 이 땅에서만 남편이에요. 이 땅에서만 남편.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사라진다. 만약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혼인의 관계가 있다면 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와의 영적인 결혼 관계. 그것은 유지되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난다. 그럼 뭘 가르치려는 것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다? 그게 영생이다.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데,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친해지시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카운슬링해서 그 사람들을 힐링하고 도와주고 치료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많은 일을 해야 돼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친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친한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입니까?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다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가장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비밀을 어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비밀한 이야기를, 비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깝게 의지하고 가장 가깝게 살아가야 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현장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현장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혼인, 영적인 혼례의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뭐를 뭘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이거 뭐예요? 물이에요. 물, H2O.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알코올이 됐어요. 알코올. 물이 알코올로 바뀌어. 그것도 포도주로 바뀌어. 그것도 포도주 중에 아주 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해봅시다. 초자연적인 변화.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은 초자연적인 변화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 창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창조죠? 처음 창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창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 만물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창조가 있었고 처음 창조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처음 창조를 이제 새로운 창조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처음 창조 위에 있는 처음 창조를 지금 지배하는 죄의 구조를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새 창조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새 창조에도 창조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새 창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new creation, 새 창조의 역사인데 이 새 창조의 역사의 순서가 뭐냐? 먼저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바로 거듭남이 나오죠?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먼저 거듭나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영적인 거듭남이 첫째 단계, 둘째로 우리 육신이 죽었던 육신이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 우주와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새 창조의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 됩니다. 온 우주가 new creatio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해보십시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한 준비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도래예요. 새로운 창조 질서가 도래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실제로 도래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중생하고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되고 온 우주와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데 그 새 창조의 예고편이보다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범한 물입니다. 평범한 물, H2O예요. 이 평범한 물을 양질의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완전한 질적인 변화. 액체와 액체라는 것은 똑같아요. 맞죠? 물이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 그죠? 포도주가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에서 액체로 간 것은 동일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완전한 질적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옛 창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지금 몸은 계속 후패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노화되어 갑니다. 죽을 거예요. 몸은 흙으로 다 더스트로 돌아갈 거예요.
영원히 거듭났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고 다시 거듭난 영과 결합하여 부활체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부활체로 드러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온 우주와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존재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현존하는 이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우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당신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고 당신의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고 온 우주와 만물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혼인잔치 이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있잖아요.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절대 알코올은 입에 대면 안 돼요.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술을 안 마시셔야지. 예수님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술 많이 마셨거든요. 자,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술 열심히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물을 술로 바꿔? 그게 아니고 완전한 질적 변화,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가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뿐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낸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어떤 인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포도라도 섞어야 포도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포도도 안 섞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메시아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80이 넘게 인생을 사셨고 70이 넘게 인생을 사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셨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정리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을 놈이 한 사람도 없다. 믿을 놈이 있습니까?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자주 섞인 80, 90, 100의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아멘 하시죠? 예수님만 믿어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믿어주죠. 믿어주지만 저 사람이 내 믿음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믿어줘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 옆에 있는 식구들, 가족들 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것보다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된다. 자, 우리 옆에 놈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나눠보세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혼인, 영적인 결혼을 바라보고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우리는 품어내고 임브레이스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어떤 종류의 인간도 품어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더 셀러브레이트하고 서로를 더 예찬하고 높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